29절 상반절에 자기 집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바람으로 유업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람으로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래요. 그 집안에 바람 잘 일이 없다 이것이. 자, 그 잠언 11장 17절을 보자 잠깐.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혼의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에 해를 끼치느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상한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서 정의된 대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다른 세력이 종을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일할 권리, 시민권, 사회적 평등, 인종적 평등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종북 좌파 세력들이 부르짖는 구호들 있죠. 전부 그 지금 야당이 더불어가 이제 부르짖는 구호들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호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종북 좌파에서 깊숙이 빠졌다가 골수분자였는데 이제 나왔어요. 이번 교티브에 나오던데. 근데 지금 여당이 국힘당에 이렇게 들이번거리면 똑같더라 이거야 다.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중도에서 어느 쪽으로 속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정신을 차리고 몇 가지 경고를 주더라고요. 양쪽 당이 지금 엉망진창해 버리더라고요. 이러한 인도를 따르는 어리석은 무리들에게는 사슬 하나를 다른 사슬과 교환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결박에서 풀어날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어느 누군가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몇 주 동안 이렇게 뜸을 들였었는데 잠언 11장 30절을 다시 보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보죠. 3절을 보죠.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별들처럼 빛나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죠. 신약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지옥교회를 형성해 놓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가 거듭났어요. 그 사람이 성장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어제 그저께 저녁에 모처럼 맑았죠. 그런데 아무리 반짝이는 별이라도 해가 떠오르면 별빛이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별빛보다도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의의 별들이라 이것이에요. 그 복음을 안 전하면은 참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데 본질적으로 이것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영적인 아비라 이거예요. 그 영적인 아버지 노릇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드물어요. 영적인 아비들이 드물어요. 생명을 낳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랬고 또 세 군데서 나를 따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자신만만하게 읽은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를 주시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구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한 것이에요. RSV 영어 개혁성경이죠. RSV. 이 거짓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00년 후에 기록되어서 이보다 훨씬 더 거짓된 70인역의 뿌리를 둔 성경이 RSV야.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이야. 성경을 암시적으로 모방한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범죄자들의 혼들은 시기가 되지 않아서 죽게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이들이 어떤 구절들을 어떻게 변개시키는지 잘 살펴보면서 번역위원회 위원들이 저희들을 분별할 수가 있죠. 첫째, 확대 역본, Amplified 버전. 확대 역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이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시는 것에 반대하며 분개하는 사람들이 출가하는 것이 확대 역본이에요. 재림을 부정하는 거죠. ASB,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지옥과 피에 관한 명백한 가르침에 분노하는 죽은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출간하는 거예요. 그리고 RSV는 실제적인 부활이나 동정론 탄생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출간하는 것이에요. 참 하여튼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NEB, New English Bible, NEB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 많은 영광을 돌리는 것과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피의 속죄를 참을 수 없어서 견디지 못하는 무리들이 출간하는 것이 NEB라는 성경이에요. 또 NASB, New American Standard 버전과 그와 유사한 싸구려 출판물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만이 보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출간한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NIV도 마찬가지고 리빙 바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자, 혼돈을 이겨오는 자들은 자는 현명하니라. 이것이 정의라 이것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12장 아까 3절을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죠.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한 명의 혼이라도 얻으려고 애쓰는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혼을 이겨오는 자, 예수로부터 혼을 이겨오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많은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했어요. 가장 수지 많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 저나 여러분들이나 첫 번째 직업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업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유지를 위한 그 직업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것이에요. 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억만큼을 줘도. 그래서 혼을 이겨오는 일을 하면은 현재와 영원 속에서 세상에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 것이에요. 주식값이 폭등해서 몇십 배로 올랐다. 이거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겨온 혼돈은 종교나 가르침이나 신념으로 이겨오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성경을 제외하고 혼을 이겨오는 것에 대한 가장 위대한 책은 R.A. 토레이가 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방법 How to Work for Christ 또는
조널 라이스, CH 로버트도 훌륭한 책들을 썼는데 조널 라이스 박사는 혼을 이겨오지 않는 죄에 대해서 7가지로 정의를 내렸죠.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주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죄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근시안적인 바보의 어리석은 행위다.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여섯 번째는 영적인 살인죄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부정직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죽은 정통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쭉 내려와서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게으르고 신실하지 못하고 살인적이고 타락했고 냉담하고 육신적이며 불순종하고 근시안적인 바보들이다 그랬어요. 신약에는 혼을 이겨오는 귀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위대한 모습이 있는데 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 지사와의 대화가 있어요. 자세한 대화를 통해 구원 상담을 해갖고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은 확실하게 내가 오늘 이 메시아를 봤다 그러면서 물동이로 던져두고 동네 가서 이 여인들에게 전했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쫓아와서 따라왔죠. 듣고 나니까 이제는 네가 전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이제 들음으로써 그때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이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와 똑같이 영생을 얻었다. 그런 간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가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차를 세우라. 내가 침례를 받는데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믿으면 합당하니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구세주가 믿노라 하니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내시가 들어가서 이집트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던 거예요. 셀라시아 황제가 우리나라 60년대 그때에 우리나라 방문했어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전용기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는 부자 국가에 있었어요. 근데 공산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가난한 국가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죠. 지난 1세기 동안 가장 위대한 혼을 이겨오는 복음 전도자들 윌슨 박사의 혼을 이겨오는 이야기라든지 무디, 포켓, 그 다음에는 빌리 선데이, D.L. 무디, R.A. 토레이, 찰스 피니 등이 있죠. 여기에 물론 혼을 이겨오는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죠. 윌리엄 캐리, 스토드, 찰모스, 패튼, 아도니람 저도슨 이 보마 선교사였었죠. 이 사람은 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장로교단에서 버렸어요. 침례교 선교사로다가 됐죠. 자기 아내가 가서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두 번째 아내도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버마어를 배웠어요. 사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이제 버마어 킹제임스 대역 성경에 나온 거예요. 버마어 성경. 35년이 걸렸어요. 파송한 선교사를 버리는 그 교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교리가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테일러, 모펫, 마틴, 브레이너드, 가디너,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우리나라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길선주 목자를 비롯해갖고, 자, 비록 성경을 올바르지 못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동, 거기에 그 여자 전도사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1년에 신발이 고무신이 3켤레씩 해줬다고 그래요. 그렇게 저기 가가고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섬들도 그 목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통주의를 주장하는 근본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보수주의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안 전해요. 죽은 정통주의 신학자들이면 후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이어져 내는 첫 번째 부류는 위대한 신학자로서 혼을 이겨오는 위대한 복음자 전도자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혼을 이겨오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위대한 신학자인 경우도 또 드문 것이에요. 신학 박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주의적이며 혼을 이겨오며 어떤 형태로든 표준 언문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바를 자신들이 사는 생활 터전과 나라에 실천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복음주의를 비웃는 비판적인 죽은 정통주의로 말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표준 언문을 고치는데 한평생을 보냈다 이거예요. 즉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치는데 한평생을 보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뚜렷한 예외라 이것이에요. 이 때문에 이 죽은 정통주의 학자들 대부분에게는 바울적 강박관념이 있어요. 바울을 틸리히, 바르트, 어거스틴, 칼빈과 같은 부류로 보고 바울을 빌리 선데이, 프랭크 노리스, 윌리엄 부스, 사브나르 롤라와 같은 부류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거기 잠언 11장 31절 보죠. 다시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한데 보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부흥을 받게 되리니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해서 그분이 왕국이 세워지면은 여기서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물론 이 교회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지만은 그 교리적인 예언은 지상 왕국이 세워져 그때의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은 이 생에서도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보응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재림 때 확실하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에요. 반대로 죄인은 재림 때 보응을 겪기도 전에 이미 지옥을 어느 정도 이 땅에서 맛보게 된다 이것이에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하리라 그랬어요. 지옥은 계속되는 형벌이 끝이고 이 형벌은 그곳에서 시작되어서 영원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요. 영원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죄인에게 죄값을 지불하기 시작하시면서 이 지상 생이 끝나기 전에 죄인에게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두 번째 사망의 전조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두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죠.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